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사순절의 교회력 색상은 퍼플, 보라입니다. 그래서 초도 보라색, 배너도 보라색, 꽃도 보라색, 목사님 넥타이도 보라색, 이렇게 다 의미가 있다
하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최근에 미국의 그 유명한 대표적인 뉴스 채널인 CNN에서도 보도할 만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ING 진행 중이에요. 제가 어제 여러분께 매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는 사순절 묵상 카톡방에도 그 영상을 올렸는데, 어제 올린 것은 폭스 뉴스라는 것도 유명한 일반 텔레비전에서 이제 보도한 거예요. 지난 2월 8일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인구 6천에 불과한 윌모어라고 하는 소도시에 에즈버리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기독교 계통의 학교인데요. 거기 강당에서 매주 수요일이면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었는데, 놀라웠게도 이 모임이 끊이지를 아니하고 24시간 지속되더니만 14일 동안 2주일이 연속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지금은 뭐 동영상도 있고 카톡도 있고 하니까 이게 막 중계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즈버리 대학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약 5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그 조그만 마을에 대학으로 들어가는 5km의 교통이 차단되고 통제되고 거리가 마비될 지경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게 되자 안전과 교통과 숙박 등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학교 당국이 결정하기를 이번 주일까지만 교내 강당과, 이게 왜 안 나와요 목사님? 그리고 바깥에 있는 그 운동장, 이 앞에 모니터도 지금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미국에서는 내일 모레요, 외부에 있는 여러 지역교회로 흩어져서 24시간 예배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식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에게는 들려요. 왜냐하면 미국의 과거에도 이와 같은 부흥운동이 몇 차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집중적인 부흥운동이 아주사 부흥운동을 비롯해서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에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죠. 그 역사에 보면, 기록에 보면 그때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장대현 교회 가서 막 통회 작업을 하고 학생들이 가서 막 집회에 열렬하게 참여하면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상가와 또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될 만큼 엄청난 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평양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다시금 기도 운동을 통한 부흥 운동이 이렇게 놀랍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각박한 시대 속에서 더구나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24시간씩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2주, 석주간 이어서 계속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동시에 이 코로나 이후에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우리도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기독교는 한물 갔나 보다,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나 보다 라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갈망하고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소중한 도전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은
주님이 예비하신 영적 회복의 절호의 찬스 기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생활과 기도 훈련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과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주고 다듬어주는 매우 소중한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대화를 할 수 있다, 교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랬죠. 호흡은 잠시라도 끊어지면 생명이 단절되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될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사순절의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꼭 허공을 치는 메아리 소리 같아서 좀 공허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좀 막연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흔히 우리가 설명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대화, 다이얼로그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말을 할 때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산해서 어렵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엄마, 아빠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교회 가시겠네요. 오늘 오후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내어놓지 않습니까? 기도는 바로 그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그 유명한 가수였던 나혜심 씨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기도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나혜심이에요. 저 한때 날리던 가수인 거 아시죠? 저는요 지금 서초동에 살고 있고요. 이 교회 집사예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걱정되고 염려되고 고민스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 응답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는 수없이 하는데 응답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즉 어떤 기도를 해도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해 놓고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응답된 것은 또 손꼽을 정도고 응답 안 된 게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참인가 거짓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 응답의 케이스가 좀 다양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즉 기도 응답에는 즉시 응답이 있습니다. 예스의 응답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 내가 원하는 그대로 예스로 응답되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제일 원하는 케이스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눈 떠보면 벌써 그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응답되는, 이거 기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대 1에 경쟁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래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갑자기 확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그 제단의 제물을 핥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막 타이밍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예스 응답이 된 것이죠.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응답이. 두 번째 기도는, 기도의 응답은 안 돼, 노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는 응답이 아니야. 돼야 응답이지.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안 돼도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몸에 이 가시가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장애가 되니까 내가 편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라고 제거해 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라고 기록하는데, 3번은 진짜 숫자적으로 1번, 2번, 3번 하고 때려주셨다는 게 아니라 할 만큼, 완전 숫자예요. 할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 그냥 그 가시를 지니고 살아. 그 가시가 있으므로 네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영광을 받게 돼. 그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가시 빼달라고 하는데 가시 갖고 살아라. 노예요.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에요. 응답은 응답인데 노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가시를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딱 앞에 두고 겁이 나거든요. 인간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세요. 나 십자가 안 지고 뭐 구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십자가 지지 말어가 아니라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못 받았나요? 아니에요. 십자가 안 지면 어떨까요? 라고 당신의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져라고 노의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참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이것도 응답이다 라고 믿는 정도의 수준에 가야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another, 다른 쪽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것과 다른 방향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막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면서 반대편 마게도냐로 가라. 만약에 세계 기독교 역사가 로마에서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동양 아시아로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이때 바울이 아시아로 먼저 왔으면 우리가 먼저 기독교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면서 무슨 뜻인지 세계 서양을 통해서 동양으로 오도록 이렇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하셨는데 응답은 하셨는데 다른 쪽으로 응답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응답이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응답인데 기다려, wait, 기다려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들어줄 텐데 지금 네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작정한 때에 분량이 차면 내가 들어줄 테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다려라고 하는 응답이죠. 사도 바울은 한시라도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신분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로마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그 지성인들에게 그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막 계획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말년에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달랐던 거죠. 기도응답을 주시긴 주셨는데 바울이 지금 가고 싶어 했는데 나중에 가도록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in his time, in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in my time, in man's time. 사람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같으면 참 좋은데 다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식들이 선물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게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 비슷한데 3살짜리 아이가
지나가다 보더니 오토바이를 보고 저거 너무 멋있다고 아빠 나 오토바이 사줘요 그런다고 아버지가 그래. 그리고 그 다음날 오토바이 끌고 오는 정신 나간 아버지는 없죠. 뭐라 하냐면 안 돼, 노. 그러면 응답이 안 되냐? 노도 응답이 안 돼라고 하는 답을 주고 그 다음엔 꼭 뭐라 하냐면 너는 지금 세발 자전거를 타면 딱 좋으니까 내가 세발 자전거를 사줄게. 아이는 오토바이를 원했지만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좀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그건 나중에 크면 사줄 거야. 지금은 세 발로 타.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은 응답인데 안 돼 응답, 그 다음에 기다려 클 때까지 기다려의 응답, 그 다음에 다른 방향 세발 자전거 다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어머니 편에서 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때에 맞게끔 응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지금 당장 아쉽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힘드니까 막 원한단 말입니다. 이것저것. 근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줬다가는 큰일 날 사람도 많거든요. 금방 하나님 안 믿고 도망갈 사람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지금 분량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기도의 자세예요. 그 자세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생전에 많은 기사이적 상상을 초월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고요.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나님 곁에 간 이런 사람 전무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유대인들은 엘리야 그러면 그냥 깜빡 죽어요. 와, 초인이다, 초인. 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후대의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저와 여러분과 성격과 기질과 캐릭터가 똑같은 인간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했느냐 했더니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도 했고 또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주었다. 즉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 초능력자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대 1의 경쟁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반이 넘도록 가뭄에 시달리던 그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갈멜산에서는 불을 내려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물을 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천재지변까지도 다스리는 기도를 드린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8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의 임금이 그 유명한 그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전하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했어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아합에게 가서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이제 비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 말씀 의지하고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사실을 전한 거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비가 안 내렸다면 아합은 안 그래도 엘리야를 마땅치 않게 생각했는데 네가 나를 거짓말로 조롱해 하면서 목을 베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씀은 그랬지만 현실은 다르고 이거는 옛날 이야기지 지금 시대가 다르고 이러면서 사족을 붙인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믿으면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의 은혜가 오늘날 에즈버리 대학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옛날에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지 어떻게 오늘 이 시대 그러니 자꾸 이렇게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말하는 것은 기도의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의심 없이 믿으면 그대로 그 기도가 너에게 응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중풍병에 걸린 자기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다가왔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마 했더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냥 말씀으로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우리 하인은 멀리 있지만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 기도 제목대로 믿음이 있으니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 멀리 있던 그 백부장의 하인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시로 기도합니다. 또 제법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껴있거나 혹은 믿지 못하는 불신의 불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통로에 막혀 있는 한 마치 이 하수구가 막힌 그 사이에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이 의심의 불신의 장애물을 뻥뚫어로 믿음으로 뚫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 어린 그런 기도 응답의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비를 내려줄 줄로 믿고 이제 아합에게 선포했던 엘리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스텝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던 그 갈멜산 있잖아요. 그 불을 받았던 그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사람이 그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안다고 엘리야는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린 채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비를 내려달라고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는 하나님이 비 내려줄게 라고 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비 내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기도하러 올라가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이 응답되기까지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모든 거 아신다며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형편과 처지도 아시고 내 마음도 뚫어보고 계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내가 굳이 왜 입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냐 이게 다 아는데 알아서 척척척척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조건이 있어요. 응답하는 조건은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이런 예를 또 한번 드려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힘든 거 알아요. 왜? 걔가 지금 회사에서 받는 번거 뻔하고 얘가 나가는 게 지금 애들 교육비 있고 집세 있고 지금 차도 월부로 샀고 또 기술 배운다고 밤에 학원 나가고 훨씬 오바돼 나가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뭐 부모님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고 혼자서 빚을 지면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부모가 기특하면서도 한편 나는 너에게 무슨 존재냐? 엄마 아빠를 이럴 때 좀 엄마 아빠가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남처럼 이렇게 대하냐? 서운한 거예요. 차라리 찾아와서 입을 열어
엄마 아버지 아시죠? 내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주시고 요번에 요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고 막 하면 부모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면 또 주머니를 열어서 자식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부자관계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훤히 우리를 알고 있지만 지가 해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서운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왜 나를 팽개쳐 놓고 네 혼자서 그렇게 기를 쓰고 용을 쓰면서 고생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입을 열어라. 무릎을 꿇어라.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듣고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기도를 비상수단으로 쓰면 안 돼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할 거 다 하다가 안 되면 가서 119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사람 나자빠지면 지가 살려보겠다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서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나다가 안 되면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 내가 하나님 몰라요? 나의 심씨가 뭐 옛날 가수인 거 뭐 몇 초초에 하는 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래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최후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를 들여다보면요, 특이해요.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파묻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 무릎에 지금 엘리야가 머리를 쳐박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실천해 보려고 이 강대상에서 열심히 무릎 꿇고 이 머리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안 돼. 왜? 배둘레에 햄이 많아가지고 이게 기름기 때문에 저기 요가를 하는 사람이나 되지 보통 사람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엘리야는요 저런 기도뿐 아니라 특이한 일이 많았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요 가가지고 그 죽은 시체 위에 그대로 엎드려져요. 그래갖고 기도해요. 하여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간절하게 드리는 이 기도의 의미는 그만큼 내가 절박하다는 거예요. 왕한테 지금 다 말해놨는데 하나님 안 되면 나 목 날라갑니다. 예? 그 어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렸다는 것입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는 말하기를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오. 그렇죠. 그림에 아무리 진수성찬 있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에 있다는 겁니다. 애절함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은 우리의 기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응답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큼 예수님이 피땀 어린 기도를 드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의학자들의 그 어떤 보고를 보니까요 사람이 막 신경을 쓰고 막 몰두하다 보면 이 세포,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미세한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스며 나오게 돼요.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은 못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없이 뭐 그냥 되면 또 감사하고 뭐 안 되면 또 그렇게 살고 뭐 성경 그렇게 말했지만 뭐 그게 꼭 다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간절하게 아버지 하시잖아요.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전 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메어 달림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렇게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머리를 무릎 사이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했건만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한 지 제법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옛날같이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기도하자마자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빗방울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사환 보러 야 가서 바다 쪽에 봐라. 뭐 징조가 없나 비구름 없나 보고 와라. 계속 갔다 왔다 해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바로 이게 기도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포기하느냐. 그러니까 할 만큼 했는데 이거 벌써 해를 넘겼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우리가 초조해지고 의심하게 되고
포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기도의 위기거든요. 응답의 시간이 더딜 때 우리에게 오는 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43절에 보면 사원보로 야 올라가서 바다 쪽을 쳐다보아라. 그가 가서 보고 오면서 말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엘리야는 뭐라 말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또 가라.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 또 가라. 아무것도 없어? 또 가라. 계속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기도를 끈질기게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확하게 서두의 말씀처럼 안 돼, 그건 노야, 노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한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몰라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7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지금 일주일이 급하지만.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D.L. 무디의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고아의 아버지 있잖아요. 하여간 지금 생각이 갑자기 예화를 드려요. 그분이 기도 응답에 그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 책에 써놔요. 언제 몇 월 며칠 이걸 위해 기도하다. 그 다음날 보면 기도 응답. 하면 기도 응답. 심지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에게 먹일 빵이 없다. 고아의 아버지인데 먹일 빵이 없다. 큰일 났다. 그랬는데 좀 있다가 하면서 막 불자동차가 지나가더니 트럭이 막 고아원 운동장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빵 공장에 불이 난 거야. 그래서 빵을 싣고 막 오는 거예요.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빵 공장에 불이 나게 해서라도 이 기도의 용사에 그 고아들이 빵을 먹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3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한 사람은요, 이 3사람 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했죠. 아이고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네? 그랬는데 3사람 중에 첫째 사람이 이분의 장례식에 왔다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믿어 죽은 다음에 기도 응답이 온 거예요. 또 한 사람도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에는 3사람이 다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나는 내 당대에 그냥 이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우리 인가기도 가족들 다 예수 믿기 원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후에라도 기도 응답 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청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거든요. 밤중에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나 떡 3덩이만 좀 빌려주게. 왜? 아니 오랜만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 오밤중에 와서 뭐 대접을 하려다 보니까는 전혀 음식이 없으니 빵 3덩이만 빌려주면 내가 꼭 갖겠네. 그러자 이 사람이 문을 열지도 않고 말하기를 여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한밤중 새벽이 다 됐는데 지금 애들 다 자고 깨우지 말고 빨리 그냥 대충 이렇게 계시다가 가라고 해 라고 거절하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아니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10년 만에 만난 손님인데 어떻게 그냥 보내는가? 좀 도와주게. 아이 참 왜 그러나 이게 큰 실례야. 그냥 가세요 라고 또 거절하죠. 그런데 또 막 문을 두드리니까 할 수 없이 삐그득 문을 열더니 빵 3개를 전달해 주어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이게 강청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그냥 에이 간도 이게 아니라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듯이 간구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빵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친구 한 2번쯤 거절하면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2번 딱 거절했는데 그러나 3번까지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거 밤새 이거 시달릴 수도 없고 줘야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3번을 더 두드리니까 이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했던 그 분량에 이 사람이 부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의중에 도달해야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결혼하고 싶어도 아무리 한쪽에서 짝사랑을 해도 안 돼요. 이쪽 사람, 예를 들면 처녀가 이 사람의 경제력만 보는 게 아니라 성품도 보고 내가 원하는 건 신앙도 보고 뭐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량이 집안도 보고 교육 상황도 보고 싶은데 그 분량에 찼을 때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지.
분량도 안 찼는데 막 들이대면서 결혼하자 한다고 누가 그 결혼을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때가 이르고 분량이 차야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성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분량이 있어요. 지금 각자에게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내가 기도 좀 해보다가 스스로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지쳐서 그냥 나자빠지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바꿔 말하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분량이 차면 응답이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그 골드러시 때 서부로 금강을 캐러 막 갔는데 평생 모든 걸 다 투자해주고 오랜 기간 동안 금강을 팠는데 그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잔뜩 있는데. 그래서 그냥 꽃게에 짊어매고 여기까지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크게 신문에서 뉴스가 났습니다. 서부 최대의 금광 발견.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꽃게에 쥐고 짊어갔던 곳에서 불과 몇 미터 앞에 이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바로 이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자손들에게 내가 금광 사업에 투자해갖고 평생을 걸었는데 마지막에 하다 안 돼갖고 그 고비를 못 넘기고 포기했는데 얼마 후에 바로 그 코앞에서 금광이 터졌다.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못 참고 내가 포기해가지고 그만 이 평생에 한이 된다고 이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을 정해놓고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편에서 기도하다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만해야지 라고 거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하면 비구름을 보내서 소나기를 주려고 딱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가 6번까지만 하고 에이 때를 쳐라 잘못됐나 보다 라고 포기했다면 비는커녕 엘리야의 목도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 7번까지 계속 했더니만 그가 말하되 사환이 말하되 선생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데요, 비구름이 몰려오는데요.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곱 번은요, 이게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엿새까지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째 날 쉬셔서 퍼펙트 모든 거 다 이루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한 숫자가 럭키 세븐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여리고를 7바퀴 돌았더니 비로소 무너진 거예요. 6바퀴 돌고 갔으면 점령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아람 군대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는데 에이그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지위가 있지. 그리고 5번 하고 갔으면 평생 나병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7번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니까 비로소 깨끗하게 나병이 나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보내주시사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던 고통스러운 가뭄의 종지부를 찍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 결단 찬송의 그 내용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그냥 한번 기다리고 만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성경에 그걸 다 쓸 수 없어서 2번만 했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비로소 그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셨다.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응답의 시간이 좀 더딜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지금 알고 계세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래, 요 기도 분량 요거까지만 채우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고 다 작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구하는 건 그냥 한번 말하는 거예요. 찾으라는 건 막 대쉬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는 그 다음에 막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가 안 됐다고 말하지, 구하고
안 되면 찾고 안 되면 두드리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그 기도의 강도를 높여가라라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를 무릎에 파묻을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이 세 가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업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식물이 말라 죽고 사람들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던 것 같은 극한적인 상황 속에 처했던 엘리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렀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에 꽂히고 환경에 꽂히면 그냥 끊임없이 침체돼서 주저앉아요. 그 무거운 짐에 내가 짓눌려서 실패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내 대신 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오라 했으니 주님께 그 짐을 전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여러분께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을 펼치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대신 져주시고 풀어주시는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시대에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의 가뭄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비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땅의 에즈버리 대학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양재동 드림의 교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더 많이 채워나가시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굳센 믿음 잃지 말고 간절한 마음 잃지 말고 인내를 잃지 말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힘쓰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 응답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한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했고 또 중도에 포기했고 또 의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의 줄을 놓지 말게 하시며 정말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을 만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내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므로 마침내 7번째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늘문이 열리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어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에